예수님은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금요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엔 무덤에 계셨으며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안식일 다음 날이라 됐는데 후대에 요일을 만드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 그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부근의 한 동산 안에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제공한 돌 무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향품과 몰약으로 장례를 치르고 한 번도 장사한 일이 없는 자신의 새 무덤에 안장해 모셨습니다. 이 무덤에서 당시 유대인의 명절인 무교절 기간 중 6월절 하루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그 무교절 기간 중에 한 번 들어있는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금년의 부활절을 맞이해 멕시코 한인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첫째 날의 하루의 일정을 살펴보므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부활의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그럼 부활하신 첫날 예수님의 하루 일정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새벽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마가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간략하게 마가복음 16장 9절에 말씀되어 있지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그 상세한 내용은 요한복음 20장 전체에 실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속에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즉시 성내로 들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고했습니다. 두 제자는 곧바로 달려가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으나 시체의 몸과 머리를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가지런히 개어 놓여 있을 뿐 예수님을 뵙지 못했고 천사를 보거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되돌아갔습니다. 이때 성경에 보게 되면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요한이 젊으니까 더 앞서갔다고 달려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신속히 곧바로 성내로 들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와서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지만 예수님의 장례식 때
몸을 감쌌던 세마포하고 머리를 감쌌던 수건만 곁에 있을 뿐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천사를 보거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소식을 알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또 다시 그들의 뒤를 따라 다시 무덤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두 제자가 돌아간 이후에 무덤 밖에 혼자 서서 울다가 울면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가 없었어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 들어가보니까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어찌하여 오느냐? 마리아가 말하되 내 주의 시체를 누가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 등 뒤에 계셨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나보니 우리말로 선생님이시오 부르며 예수님께 다가섰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전하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또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가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고 전했던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으며 승리하셨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겸비하게 이해를 갖추시며 절차와 형식을 중히 여기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가장 먼저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아버지께 이해를 갖추어 인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난과 사명을 이기셨고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그러나 아버지께 겸비하게 다시 살아갔습니다. 세상에 잘 다녀오고 사명 완수하고 왔습니다. 성경에는 말했지만 아버지께 그렇게 보고해 드리겠지요. 이렇게 겸비하게 예를 갖추시고 절차와 형식을 중히 여기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모습.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거든요. 세례 다 받으시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오히려 죄가 받아야겠습니까?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식하시고 그리고 세금도 내시고 모든 세상의 절차와 형식을 중히 여기셨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아침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미명의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나셨던 예수님은 밝은 아침엔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헤롯의 총기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었다고 성경에 이름에 명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묻히신 동산의 장소도 알아두었고 향품도 미리 사서 준비해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다음 날 새벽이 되자 향품을 손에 들고 이 동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에 올라와 예수님을 뵙지는 못했지만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 문을 열어 젖히고 앉아있는 놀라운 현상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느니라 하는 천사들이 전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무덤을 떠나 예루살렘 성내를 향해 뛰어 달려가는데 순간 길에서 여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평안하뇨 무서워 말라. 여인들이 놀라고 기뻐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부활의 오후 낮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오후 낮,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 나타난 이유는 횟수로서 세 번이 아니고 그날의 한 일정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신 장면이 세 번째 오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장사진인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의 별칭이지요. 게바라 아니라 게바에게 보이신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 속에 세 번째 만남, 이 엠마오로 간 청년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니까 거기에서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24절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인이 사하면 사하일 것이요 네 죄인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들의 하나인 디두모라는 부모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오늘의 이 요한복음의 20장을 우리 함께 읽으시는 것은 지금 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이 이 요한복음 20장에 방금 우리 함께 합독하신 그 내용과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청년들이 돌아갔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이 내용이 비슷하나 약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참고로 함께 읽으셨습니다. 이 부활의 날 오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 두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하는 총으로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흘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슬퍼하면서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여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 소문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의아해하는 그 대화를 지금 현재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길을 함께 걸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생애에 관한 성경을
이 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이 저무니까 이들의 친절한 안내로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함께 하시며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그 두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이 두 청년의 떡을 받는 순간 눈이 밝아지며 지금까지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길에서 걸어올 때 몰랐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도 몰랐습니다.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주니까 그 떡을 받은 후 눈이 밝아졌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 하는 것을 이제 눈이 깨달았을 때 순간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 이 두 청년은 곧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겠구나 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유숙하려고 하다가 자지 않고 곧바로 집에서 나와서 급히 달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두려워서 예루살렘 성내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성경 본문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문을 꽉 닫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두 청년이 들어갔어요. 이 두 청년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수근수근하고 있는 거 보니까 시간에도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자기가 오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떡을 먹었을 때 예수님이셨다는 그 모습을 보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모든 사실을 낱낱이 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이 두 청년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이 말을 할 때 순간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신이 제자를 한가운데 서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꽉 닫고 있는데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청년들이 올라와가지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때 그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순간 다음에 제자들이 한가운데 서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그래서 이 제자들은 놀라서 실제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인가 하고 생각할 때 이때 예수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하시며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개역 한글 성경에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그 앞에서 잡수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의 말씀 속에 많은 진리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나타내 주신 그 대상과 순서에 담긴 교훈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주시는 대상과 순서, 의외로 제자들에게가 먼저 아닌 여인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경에 언제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는지 모르지만 시몬에게 보신다 하고 고린도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대화 속에도 이야기하지만 언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나타나 주셨는지는 모습은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은 부활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침에는 여인들에게, 오후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들에게, 그리고 저녁에 예루살렘 성문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 닫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대상과 순서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내 보여주신 게 아니고 여인들에게 먼저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외에 다른 여인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각 성과 초원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평소에 이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 동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예수님을 뵙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여인들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직접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 직접 나타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리고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제자를 세우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용어는 하지만 제자들을 세우심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도 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보내서 전도도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면 어떤 명예나 직위를 부여하신 게 아닙니다. 섬기는 자로 세우신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북쪽 인류 미군이라는 곳까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목사의 질이 높은 서예의 순위가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의 분야를 나타낸 하나의 직분의 명칭일 뿐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하셨습니다. 눈물로 교회를 세우시고 땀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피 흘려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사랑하는 멕시코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교회를 세우시고 땀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피 흘려 교회를 지키게 하시는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념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에 우리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마음의 소원이 담긴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눈물로 교회를 세우시고 땀으로 교회를 섬겨나가며 피 흘려 교회를 지켜나가시는 우리 멕시코 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중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유의 시간이라 범사에 감사합니다.